천번을 불러도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찬양을 이 아침에 은혜롭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계절을 살아가고 계신데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1709년 2월 9일 영국의 에봇이라는 곳에 목사관에 불이 났습니다. 3층 건물입니다. 이미 지붕이 불타서 한쪽 편이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2층 창가에 5살 된 목사님의 아들 짠이라는 아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불을 꺼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키 큰 장정이 자기의 어깨 위에 다른 장정이 타고 오르게 해서 뛰어내리라, 창가에서 울부짖는 이 어린 짠에게 뛰어내리라 이렇게 고함을 쳤고 뛰어내린 아이를 무등을 탄 장정이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아는 존 웨슬리입니다. 이 웨슬리의 성장기에 있었던 5살 때 화재 경험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 에봇의 목사관에 가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에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17번에 낳아서 9명의 자녀를 잃고 10명의 자녀, 3아들과 7딸들을 키웠습니다. 그 중에 15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짠이라는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불길에서 건진 이 아들을 키우면서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표현을 별명처럼 이 짠에게 불러가면서 애칭처럼 너는 하나님이 불에서 건진 나무 토막 같은 아이야 이렇게 격려하면서 너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 이렇게 사명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커서 오늘날 세계에 7천만이 넘는 감리교회를 탄생시킨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되었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지난주일 요한일서 1장의 말씀 묵상대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바탕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귄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자는 항상 죄를 주님에게 자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며 증거하며 증언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은 대언자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대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 말씀을 간략히 묶으면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다시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남녀노위의 각계각층의 신분의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청년들아, 아이들아, 장전들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구나가 남녀 노유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초청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누가? 주님과 사귄다고 하며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자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훈하는 그 유명한 요절과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정의한 이 유명한 표현의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2장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경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을 경계해라. 또 적그리스도들의 미혹을 경계해라.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 자들을 오늘 요한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기독교를 한마디로 하면 사랑인데,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하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요한 사도는 설명하면서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죠. 수평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죠. 서로 사랑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4장에 쭉 보면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교회 이름 중에는 서로 사랑이라는 교회도 있죠. 왜일까요? 이런 성경 말씀에서 묵상된 내용이 분명하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중 요셉과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낳은 동생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이 서로 사랑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여기 행함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사랑하지 않으면이란 말이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말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이란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요한 사도는 이 요한일서, 2서, 3서의 편지에서 특히 요한일서를 짧게 앉은 자리에서 읽어보면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빛, 사랑, 생명, 이 표현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소중하기 때문이죠. 요한 사도는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뭘 말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의 사랑 이렇게 정했는데 그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첫째는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곡을 붙여 찬양으로 부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신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 길가에서 아들을 낳아놓고 난산하고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전 한 모금도 먹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베노니다. 거기 길가에 돌무덤으로 아내를 장례한 야곱이 엄마 젖을 못 먹고 자라난 이 베노니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아들이다. 이 베냐민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는데 그 앞에 14절 15절의 말씀이 묵상돼야 16절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꼭대기에 메어 달고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하라.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하신다.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이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 예를 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나를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첫째 아담으로 인한 불순종과 범죄의 타락을 둘째 아담이 오셔서 희생당하심으로 목숨을 잃으심으로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자녀되는 영생을 주셨다고 하면 그 둘째 아담으로 인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읽다 보면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5장을 더 읽다 보면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또 수술도 얼마나 의학 장비의 발전의 혜택을 입고 하지만 큰 수술이 진행될 때 필요하면 남의 피를 수혈받습니다. 엄청난 출혈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출혈을 다 지혈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혈을 하며 출혈을 감내하며 생명을 살리는 대수술이 장시간 진행됩니다.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종교에 붙잡힌 이들은, 신앙에 붙잡힌 이들은 나는 남의 피를 수혈하지 않는다. 이런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 의학의 혜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한 수술을 받을 때에 필요한 분량의 피를 수혈받아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속량의 피의 대속의 그 은총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신앙의 신비,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낸 지 얼마 안 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새해가 맞도록 성탄 장식을 남겨두고 새해가 되어
한두 두 주 지내던 중에 성탄의 장식을 거둡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사순절 기간을 맞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뒤로 하며 종려주일을 맞고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을 맞은 지 4번째 되는 주간입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계시던 이때인데 40일 부활 후에 계시던 이때를 끝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승천기념일이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열흘 후에 강림하죠. 우리는 이걸 교회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양력을 사용하시고 또 고집스럽게 단군력을 사용하는 분도 있고 음력만 열심히 들여다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는 교회력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나는 주일 설교를 교회력에 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교회력이 뭔데요?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 맞아? 제가 그랬어요. 감리교 목사들은 교회력이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회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부활절 4번째 주일이라는 교회력인데 부활절 4번째 주일에 보면 거기 67가지의 성경 규절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무슨 모세, 오경, 역사서, 시편, 복음서, 서신서 해서 5가지의 그 날에 오늘의 말씀들이 쫙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발전한 교회력에 맞는 성경 규절입니다. 물론 부활주일날 성탄절 본문 설교할 수도 있고 성탄절날 부활절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건 교회력에 맞는 본문이 아니죠.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도 교회 역사 속의 성경학자들이 집대성해 놓은 교회력을 묵상하다가 정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뭘 말씀드리려는고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오늘 그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오신 예수님,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세례 요한 만나 세례 받으신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불쌍한 자들을 고치고 먹이고 사랑하시던 예수님, 저를 미워하는 이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지만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자득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예수라는 아들의 탄생은 그를 믿는 자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탄생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가치를 오늘 요한 사도가 본문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이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좌편 강도가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좌편 강도의 조롱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것은 좌편 강도의 조롱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조롱이며 산헤드린 공회원의 조롱이며 헤롯 왕의 조롱이며 로마의 군사들의 조롱이며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기고 제비 뽑고 하던 로마의 군사들의 조롱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던 무리들의 조롱입니다. 그 예수님의 조롱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웃긴다고 합니다. 무슨 예수에게 구원이 있느냐고
힐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말씀 안에 주어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따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죠. 로마서 6장을 보면 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죽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면 부활도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을 읽다 보면 2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도심 생활하면서도 농사가 하고 싶어서 주말 농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수길 가다 보면 길가에 뭐 이렇게 대여섯 평씩을 한 50여 주인은 되는 것 같아요. 휙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수십 개의 팻말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다 자기 면적 손바닥만한 면적을 가지고 거기다가 농사해 보려고 상추도 심고 들깨도 심고 깻잎도 심고. 여러분 아세요? 들깨는 시골에서도 가로수 밑에다가 가로등 밑에다가 들깨 농사를 하면 안 된다네요. 그 가로등 밑에 들깨를 키우면 이파리만 무성하고 꽃이 피질 않는다네요. 왜? 잠잘 때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 불을 켜놓으니까 이 들깨가 낮인지 밤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잎만 자라나고 꽃이 피질 않는다네요. 그 꽃이 피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저한테 좀 말하세요. 별거 다 한다고. 예?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사용하던 전도지 중에 3,500년 전 미라의 곁에서 거기 씨앗을 발견했는데 그 씨앗이 영국 식물학자가 씨앗을 갖다가 발화를 시도했는데 3,500년 된 말라버린 비들어버린 그 씨앗이 3,500년 만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죠. 왜? 썩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신비하죠.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이세요.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의 가치를 교훈해 주신 거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열매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전도 현장에 나서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저음입니까? 음악 선생님. 완전 저음. 완전 저음. 제가 20대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제 원래 목소리로 하지 않고 목소리를 좀 높여봤어요. 그랬더니 다 받는 거야. 신기한 걸 느꼈어요. 지난주도 그랬어요. 어제도 짧은 시간에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이러면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99%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내가 목소리를 높여봤어요. 저음으로 할 땐 쳐다보지도 않아. 신비해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복음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의 궁핍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깨달은 성도라면 주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웃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걸 사랑의 실천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내게 재물이 있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마음을 닫고,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마음을 닫고 줄 재물이 있는데도 나누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용서를 주제로 한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제목 붙여 기억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용서를 주제로 하는, 주여,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애걸복걸하고 용서해달라 해서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목을 잡아 흔들며 옥에 갖다 가두었다. 이 소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에게 들렸다. 임금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겠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용서를 설명하신 거예요. 거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00일 동안 품값을 벌어들인 거니까 그저 적은 돈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은 자가 그 적은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두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끝자락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거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알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언제 주님이 나에게 먹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야, 소자에게 그리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라면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지은 후에 그 전부터이지만 선교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선교헌금을 꾸준히 하세요, 교우들이. 사실은 이 예배당 건축하고 예배당 건축한 그 다음, 건축이 완공된 그 다음 주부터, 왜냐하면 이 건축이라는 것이 기성고 건축이었기 때문에. 기성고 건축이 뭔지 아시죠? 기성고 건축이라는 것은 지은 만큼 결제하는 겁니다. 열흘 후에 지은 만큼 결제하고, 한 달 지은 만큼 결제하고, 이렇게 결제하다 보니까, 금융의 혜택으로 결제하다 보니까 많이 짓고 다 짓고 나니까 결제액이 어마어마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첫 달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와, 예배당 지었다. 그리고 입주해서 예배당 첫 예배를 드렸지만 그 다음 달부터 우리는 하루에 100만 원씩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때에도 예배당 짓고 나니까 성도들은 어린아이처럼 야, 예배당 다 지었다. 그리고 건축원금이 딱 멈추었지만 선교원금은 꾸준히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아진 선교헌금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구제하고 복지하는 일에 써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사람이 개인이 나서서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교와 구제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 꾸준한 헌금이 모여져서 적지 아니한 양으로 모여져서 계속 누군가에게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은 성경적이고 주님의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이 좋은 교회 식당 시설, 주방 시설, 저기에 누군가의 인력으로 반찬 몇 가지라도 해서 행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소외된 이웃의 노인들에게 홀로 사는, 우리나라가 2천만 이상이 홀로 산다는데, 물론 거긴 젊은이들도 많지만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사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들을 돌아보는 운동을 교회가 벌여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하는 큰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제가 주보에 그렇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교회력으로 오늘은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지방 안에는 말 못하는 이들의 농인교회도 있고, 참빛교회는 엔젤 세이븐 은평천사원 곁에 장애우들을 둘러 모아서 교회를 섬겨가는,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방행사에 한 번 갔는데 어느 청년이 저한테, 장애를 가진 청년이 다가와서 저에게 인사하면서 말해요. 아무개 목사님이시죠? 어디 교회 아무개 목사님이시죠? 말이 오누래요. 걸음도 불편해요. 그런데 말해요. 목사님, 어디 교회 아무개 목사님이시죠? 제가 날마다 예수사랑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지방연합 집회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와서 인사 안 해도 그 교회의 장애우 청년들은 와서 막 부둥켜 안고 손잡고 인사하고 그래요. 왜? 저들은 진심이 담긴 사랑을 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이요. 가족을 돌보며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귀한 일이죠. 영상에 보니까 2살 지능에 멈춰버린 36살 된 아들을 돌보고 치매로 남편도 잘 못 알아보는 아내를 돌보는 80대 아버지, 80대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걸 보았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무공훈장도 받았습니다. 늠름했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가 장애우 아들과 병든 아내와 더불어서 아들을 먹이고 씻기고 대소변을 다 해결해주고 양치질을 돕고 남편을 못 알아보는 치매로 고생하는 아내를 돌보고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50여 명의 장애우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 안에 한쪽 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 3배는 되는 150명쯤 되는 교사들이 한 아이에게 1명, 2명, 3명의 교사들이 붙어서, 제가 그 신사동 마타 할 때는 5층 빌라인데 옛날 건물들은 5층 집을 줘도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 5층에 사는 권사님 부부 가정인데 20몇 년을 아들을 숨겨 키웠어요. 권사님 네 집에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었어요. 20몇 살 된 아들, 장성한 아들, 그렇게 큰 아들이 아빠를 몰라봐요.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들을 방구석에 숨겨 키웠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아이를 교사들이 달려가서 업고 안고 그리고 데려다가 바깥 공기를 씌워주고 주일이면 교회 데리고 오고 예배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모여든 아이들이, 장애우들이 50여 명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거, 내 가족들이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내신 그 하루의 복락을 감사하며 돌아보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건강한 나 자신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는 내 손발을 사용할 수 없는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씩씩하고 언제까지나 건강한 것 아닙니다. 주님은 질문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질문이죠. 그야 착한 일을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맞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 이 시작은 어느 율법 교사가 나와서 무엇을 행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교훈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했습니다. 맞다.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영생이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말과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다 같이 말과 혈로만, 말과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지막은 진리에 속한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9절에 진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1장 21절에도 진리 진리, 오늘 말씀에도 진리, 5장 6절에도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진리에 속한 사랑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8절, 요한일서 오늘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이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마귀에게서 멀어지고 두려움에서 멀어지고 어두움에서 멀어지고 빛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빛과 어두움, 하나님과 마귀, 두려움과 사랑, 이거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이 요한일서 3장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마귀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한 것을 봅니다. 8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는 것이다.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신종 감기가 유행이라는데 고생하는 가정들이 계신데 보이지 않죠? 감기가 바이러스죠. 코로나만 바이러스가 아니죠. 오늘 마귀를 분별하고 미혹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랑이 진리다. 성령이 진리다. 네, 오늘 말씀의 강조는 끝부분의 강조는 이것입니다. 성령이 진리고 사랑이 진리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다 그랬습니다. 거기 7절 8절에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진리이고 사랑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은혜의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맞아 예배합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무릎의 사랑, 손끝과 발끝의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